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월요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 주 또 내내 비가 온다고 해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비가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의 단비를 기쁨으로 맞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7월 10일 월요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라.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기 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함께하면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언약궤를 부당하게 사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다시 언약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후세. 다윗은 피난길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초라하신 다윗의 행색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을 뿐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라는 임무를 줍니다. 후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임무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 또한 큰 모험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른 내용인데, 저는 정말 제가 위험하고 미급한 상황에 그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유익과 왕권의 그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언약궤를 그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고 한 이 본문이 저는 되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위기의 상황, 그리고 제가 당장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뭔가 제가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안전하겠지 하면서 뭔가 제 뜻대로 최대한 저에게 유익과 안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동원했을 텐데, 다윗은 이 위급하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이런 삶인가 다시 깨닫고 배우는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후세는 정말 다윗의 신하이기도 하고 그의 친구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 후세는 다윗을 정말 생각하는 자로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을 위해서 이런 정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의 그 말에 따라서 가는 거 보면, 주변에 정말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또 한번 감사하는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든 순간순간에서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의 뜻이면 정말 그 은혜로 저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로 저를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막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성경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하루도 그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는, 그리고 모든 이끄심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고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는 정말 주님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부으시는 그 은혜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급하지 않으며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밤낮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